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시절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죠. 맞아요. 바벨론의 위협이 아주 거셌던 정말 긴박했던 때인데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겪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당시 배경을 보면 유다는 뭐랄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아래에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애국, 이집트죠. 이집트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 37장은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예언자가 얼마나 힘든지, 또 위기 앞에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지도자의 모습,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잘 안 듣는 데서 시작하죠. 네, 맞아요. 왕도 백성도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좀 바뀌어요. 그 애국 군대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잠깐 풀잖아요. 네, 잠시 물러났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때다 싶어서 예레미야한테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살았다. 약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잠시 숨통이 뜨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잠시뿐인 희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딱 이렇게요. 애굽 군대는 어차피 돌아갈 거고 바벨론 군대는 반드시 다시 온다. 와서 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다 불태울 거다. 이렇게요. 와,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네요. 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만약에 바벨론 군대가 다쳐서 부상자만 남아도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를 거라고. 그만큼 바벨론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거군요. 헛된 희망 갖지 말라는. 그렇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당시 사람들의 그 심리를 딱 꼬집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난 그 틈이요. 이게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땅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잠시 예루살렘을 나가려고 했거든요. 네, 베냐민 문으로 나가려다가 근데 거기서 문지기 대장한테 딱 붙잡힌 거예요. 혐의가 보였죠? 혐의가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 사람들한테 항복하러 간다, 투항하려 한다, 이거였어요.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오히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니까요. 바벨론이 이길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그걸 왜곡해서 당신이 바벨론 편이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죠. 관리들은 예레미야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요. 막 화를 내면서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요. 진실을 말한 대가가 너무 혹독하네요. 네, 정말 예언자의 그 고독함, 이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여러 날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드기야 왕이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요. 네, 비밀리에 불렀죠. 그러고는 묻습니다. 혹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 이게 참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자기가 가둬놓고선 또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고. 바로 그게 시드기야 왕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이 두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뭐랄까 그런 거죠. 예레미야의 대답은 어땠나요?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럼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있습니다. 왕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와, 그 상황에서도 할 말을 다 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막 항변을 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기에 가둔 거야. 그리고 왕과 백성들한테 바벨론 군대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거짓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따져묻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했네요. 그쵸.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지하 감옥이 너무 끔찍했는지 거기로 다시 보내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제발 그곳으로만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죠. 예언자도 죽음의 공포는 느꼈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나요? 왕의 반응도 좀 흥미로운데요. 예레미야의 그 간청을 들어주긴 해요. 그래서 지하 감옥 대신에 감옥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라고 명령하고요. 약간의 호의를 베푸네요. 네, 그리고 성 안에 이제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매일 빵을 한 덩이씩 주라고 해요. 그래도 풀어주거나 아니면 예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뭔가 행동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네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약간의 호의는 베풀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거나 정책을 바꾸는 그런 결단은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참 시드기야 왕의 우유부단함? 혹은 뭐랄까 현실 외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같은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결단을 못 내리고 어중간하게 타협하는 거죠. 결국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도요. 최소한의 조치로 그냥 양심의 가책만 좀 덜려는 골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예레미야 37장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듣기 싫은 진실보다는 듣기 좋은 거짓 희망에 기대고 싶은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예언자의 외로운 사명, 이런 것들이죠. 네. 특히 시드기야 왕처럼 진실 앞에서 망설이고 타협하는 모습. 이게 비단 옛날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 편한 위로나 변명만 찾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좀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눈앞에 닥친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